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힘으로 7번째입니다. 오늘로써 새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새 힘은 무엇인가? 숙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그의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낙심거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아주 그 터프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 환경은 극도로 열악한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마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경험하는 그 환난을 열거를 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이와 같은 그 열악한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냥 낙심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몸으로 몸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그 인간의 형태가 없잖아요. 형상이 없고, 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몸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몸은 일종의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특별히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몸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몸으로 존재하지만 또한 이 몸과 함께 속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속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필요한 욕구와 이런 것들을 위하여 뭐 돈도 벌고 먹기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어떤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몸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삶, 그것이 겉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올드맨이다. 그런데 이 바디와 관련된 이 겉사람의 그 삶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소멸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본문 동사 시제는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낡아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현재형이고 그것은 이 진행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충분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노쇠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노쇠 현상. 옛날 같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젊을 때는 그런 거 충분히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한 40대 정도 되면 서서히 이 몸과 관련된 나의 그 정체성이 서서히 perish 이렇게 그 점점 쇠약해지고 소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같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겉사람이 훨씬 더 쇠약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뭐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좋은 조건에서 평안한 편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젊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늙어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늙어 보이고 더 많이 얼굴에 주름살이 많고 더 많이 머리털이 빠졌을 것이고 보통 이제 대머리로 이렇게 바울의 그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겉모습은 점점 볼품없이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절망에 빠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언급한 새 힘을 얻는다. 이것과 같은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새 힘을 얻는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 속사람이 새 힘을 얻기만 하면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 속사람 때문에 내가 이 혹독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이 표현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생이란 단어가 거듭남이란 단어예요. 중생. 중이 거듭남다는 뜻이, 어게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를 born again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관주에 보면 이 again이란 단어가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노트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again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이것은 from above, again 또는 anew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orn again을 born from above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뭐 다 같은 의미지만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born from above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설명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born from above.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도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냐면 born again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새 사람, 뉴맨 또는 새 창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정체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에 의하여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new creation, 새 창조다. 또는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제 일종의 first creation, 첫 번째 창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위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게 born again이고, 그게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단순히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형성된 몸을 지닌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이 속사람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중생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를 구성하는 영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이죠. 영적인 생명체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육신과 같이 보이는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퀄리티를 가진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어떤 생명체.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탄생이 되고, 이 속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의 그 채널과 같은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탄생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born again 된 그런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그 내면적 인격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열망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면, 그것이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형성이 된 거예요? 속사람이 탄생이 된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속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육신적으로는 내가 날마다 늙고 소멸을 향하여 그렇게 힘이 빠지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속사람 때문에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을 공급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성장 또는 영적인 성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절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속사람의 성숙함을 통하여 그는 두 가지 관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성장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시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환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까 여러분이 이미 들은 바울의 그 극심하게 열악한 그 환경,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냐면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가벼운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라이트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어떤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나에게 형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무엇이겠어요? 그 중심은 통치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시각으로 보이냐면 그것은 지극히 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무거운 것이다. 웨이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몸에 관련된 겉사람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잠시 동안에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난은 어때요?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은 어때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겉사람과 관련된 삶 속에서 그것이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비하면 그렇게 무겁거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겉사람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 먹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 10년, 20년이 이제 흘러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 대부분 동의할 것 같아요. 뭐냐면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정말 온 세상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그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게 뭡니까? 성숙이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영적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현재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내가 치러야 될 싸움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릴 만한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겉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애달퍼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은 다 그냥 초라하고 그리고 다 망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돈이에요? 질병입니까? 건강입니까? whatever. 그거 아니면 나 이제 인생 잘못 살았어.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 생의 삶은 이제 실패했어. 다음 생을 기약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겉사람의 그 경험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게 되고 그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겉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하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예? 좀 모자라도 나름대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성숙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고달프고 힘들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게 이제 속사람의 교제거든요. 여러분 안에 형성된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것들을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라의 그 지극히 크고 무거운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현재적인 그 많은 그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뭐냐면 새로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주목하는 것이에요. 주목하는 것. 이 헬러 단어로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목표를 정하고 조준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 위주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속사람이 이 안에서 탄생함으로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새롭게 정립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그 삶의 목표를 정하여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왜? 겉사람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몸과 관련된 그것들을 아주 뭐랄까요, 하위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상위 개념으로 보면서 몸과 관련된 것을 천하게 또는 어떤 그 몸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결국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몸이잖아요. 부활된 몸. 영화롭게 더 이상 낡아지지 않는, 더 이상 페리시 되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이게 다시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탄생될 몸이기 때문에 몸과 관련된 삶을 결코 비하하거나 또는 어떤 그 몸과 관련된 것을 자꾸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과 관련된 몸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사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울의 표현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 올드맨. 올드맨의 삶의 방식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산다. 뉴맨의 삶의 방식을 사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형성된 성령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생명.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을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 이런 것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코 여러분의 몸과 관련된 삶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몸의 존재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7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증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우리를 그 종으로 만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성숙을 만들어가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